한때는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첩 가득 적힌 이름들, 주말마다 찾아다니던 경조사, 내가 베푼 만큼, 내가 쌓은 인맥만큼 노후는 든든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곁에 남은 그 수많은 친구 중에서 당신이 쓰러졌을 때 진심으로 눈물 흘려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친구 많아봤자 장례식엔 아무도 안 옵니다. 이 말은 저주가 아니라 노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뼈아픈 조언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맺었던 관계의 구할은 사실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혹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서로를 이용했던 것이죠. 현역에서 물러나고 내 손에서 힘이 빠지면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장례식장의 조화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꽃들은 당신의 삶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뿐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인맥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싫은 소리 듣기 싫어 내 속을 깎아먹으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정작 돌봐야 할 내 마음과 가족은 뒷전이 아니었나요?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텅 빈 장례식장을 걱정하지 마세요.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타인의 시선에 갇혀 진짜 나로 살지 못하는 빈 껍데기 같은 삶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가슴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노년의 진짜 지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현자들은 말합니다. 고독은 노년의 형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이제 그 부질없는 인맥의 굴레에서 벗어나세요. 억지로 사람을 곁에 두려 애쓰지 마세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몰라서 외로운 것입니다. 장례식에 올 손님 수를 걱정할 시간에 오늘 나와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며 웃어줄 배우자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홀로 있어도 당당하고 평온한 고독의 근육을 기르세요. 결국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순간 당신의 곁을 지키는 것은 수백 명의 문상객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일궈온 고결한 영혼의 향기일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김성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30년간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일하셨어요. 명함을 주고받은 사람만 수천 명이고 골프 동호회에 등산 모임까지 바쁘게 사셨던 분입니다. 퇴직 후 첫 생일에 그분은 호텔 뷔페를 예약하고 30명분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난 사람은 단 7명이었어요. 그마저도 절반은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1시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김성호 선생님은 그날 밤 혼자 남은 음식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30년간 쌓았다고 믿었던 인맥은 사실 직함과 권력이 만들어낸 신기루였다는 것을요. 그분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들 만나느라 주말마다 집을 비울 때 나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이제 와서 외롭다고 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김성호 선생님은 30년간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인맥이란 것은 결국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현역일 때는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했고 당신도 그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가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은 냉혹한 현실이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체면이 깎이지 않을까? 끊임없이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춰왔습니다. 그렇게 타인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누구인지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의 본질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교적이면서도 고독한 존재다. 그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도 각자 고독하다는 역설을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서 다시 멀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 없어 또다시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적절한 거리를 찾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 상처받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외로워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 세대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남의 눈치를 보는데 더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 관계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 자신과 깊이 마주할 시간입니다. 박정혜 여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부녀회장의 봉사단체 회장까지 하시며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 건강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더니 나중에는 길에서 마주쳐도 슬쩍 피해가더랍니다. 박정혜 여사님은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만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회장 자리가 필요했고 인맥이 필요했고 영향력이 필요했던 것이지 박정혜라는 한 인간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50년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막상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것이 인맥의 진실입니다. 관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그들이 남아있는지 보면 됩니다. 당신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건강도 없을 때 여전히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인맥의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더 이상 명함을 수집하듯 사람을 모으려 하지 마세요. 양보다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진짜 친구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실패를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바닥에 떨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1명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둘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나와 함께 있는 충만함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축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혼자서도 평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타인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은 평생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충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고독의 근육을 기르세요. 혼자 산책하고,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평생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이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가족에게 집중하세요. 당신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사람은 결국 가족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손주들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가족에게 이제라도 진심을 쏟으세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간섭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자녀가 채워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녀에게도 당신에게도 불행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되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입니다. 넷째, 내면의 세계를 가꾸세요. 독서를 하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세요. 평생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뤄뒀던 취미를 시작하세요.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고독을 즐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 안에 무궁무진한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 한 권이 100명의 친구보다 나은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이 소란스러운 모임보다 깊은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다섯째, 죽음을 직시하세요. 우리가 인맥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 죽는 것이 두렵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와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장례식에 1000명이 와도 당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죽음을 직시하면 오히려 삶이 더 분명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명확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인맥에도 명예에도 돈에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허무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정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대기업 사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사셨어요. 각종 모임에 고문직을 맡고 있었고 후배들의 요청으로 강연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75세 되던 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 그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작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병상 옆을 지킨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아내와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던 사람들은 문병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신 이정수 선생님은 그때부터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모든 고문직을 사임하고 강연도 거절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느라 정작 소중한 사람들을 놓쳤다고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확실히 보입니다. 굳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그 깨달음을 얻으세요. 당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지혜에 관한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칭찬하다가도 내일은 당신을 비난합니다. 오늘은 당신을 찾다가도 내일은 당신을 외면합니다. 이런 타인에게 당신의 행복을 맡긴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견고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한다. 노년에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단순히 때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세요.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하세요. 평생 미뤄왔던 꿈을 실현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이것은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남은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독서를 하세요. 책은 가장 훌륭한 친구입니다. 책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책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당신에게 지혜를 전해줍니다. 한 권의 책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쓰세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세요. 당신이 살아온 시대의 모습을 후손들에게 남기세요. 글쓰기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쓰다 보면 당신 자신도 몰랐던 당신의 내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책을 하세요. 자연 속을 걷는 것만큼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매일 2시간씩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철학적 통찰을 얻었습니다. 명상을 하세요.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세요.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꾸준히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음악을 들으세요.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가장 높은 예술로 여겼습니다.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합니다. 음악은 영혼에 직접 말을 겁니다. 좋은 음악 한 곡이 1000마디 말보다 깊은 위로를 줍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당신의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만드세요.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냉철하게 통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의 진술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친절한 것은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하는 것은 당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인간관계에서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으면 배신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타인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이기적입니다. 다만 스스로 인정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기심을 인정한다고 해서 냉혹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동정심을 인간의 유일한 진정한 도덕적 동기라고 보았습니다. 동정심이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동정심도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동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당신의 동정심을 쏟으세요.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해 당신의 마지막 시간을 사용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결국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슬픈 진실이 아니라 자유로운 진실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순간 당신의 곁을 지키는 것은 수백 명의 문상객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일궈온 고결한 영혼의 향기일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추구했는가, 어떤 가치를 지켰는가, 이것들이 당신의 진짜 유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행복을 찾으라.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해져라.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 속에서 자유를 발견하라.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평생 쌓아온 지혜가 무르익는 시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타인을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친구가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장례식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제 부질없는 인맥 쌓기를 멈추세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사람은 보내주세요. 그들은 애초에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당신 곁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소중히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소중히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진짜 당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는 그 순수한 자유를 누리세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세요. 이런 소박한 활동들이 당신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성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내면을 가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개 한 마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고 고독한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믿었고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 몇 명이 올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답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타인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전히 타인을 위해 살고 있다면 이제 방향을 바꾸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은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친구 많아봤자 장례식엔 아무도 안 온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관계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세요. 혼자 있어도 당당하고 평온한 삶을 사세요.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노년을 살아가는 진짜 방법입니다. 마지막 순간 당신이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나는 내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백 명의 조문객보다 이 한마디가 더 가치 있습니다. 이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을 만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짜 평화를 얻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세요.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완성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노년의 진짜 지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